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새벽 기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큐티를 새벽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여성 예배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참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새 계속 큐티하고 있는 민수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쫙 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조용하셨죠? 예, 사실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곳에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또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그 긴 여정 40여 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민수기 읽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와 갖고 안 떠나고 계속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떠나나 뒤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예, 안 그러셨군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안 떠나나. 그런데 마침내 10장 11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1장에서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진영을 재편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마침내 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응원하고 박수를 치며 이렇게 신나했지만 11장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떠난 지 아직 한 장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그 오랫동안 훈련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변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 식욕 다 잃었다, 그만 먹고 싶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먹게 해줄 수 있겠는가, 또 애굽에서 그렇게 봤던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고 울며 불며 모세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언제 애굽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먹었다고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노동을 했고 착취를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자신의 아들들 히브리인들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처참한 신세였던 것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먹는 것에 집착하며 애굽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먹었던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에 든든한 그 믿음의 사람 모세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짐이 무겁다고 내가 이들을 낳았냐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이렇게 찾아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세를 우리는 어제 큐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탑 리더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 부담감, 그리고 계속되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죽고 싶은 그 우울감에 빠지면서 영적 침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울증은 죽고 싶은 마음이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아서 그 힘든 것이다. 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모세는 우울해서 죽고 싶은 그런 지경까지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앞장섰던 모세,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일으키시며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가로막힌 그 홍해를 뚫으시며 백성들을 어떻게 물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또 목마를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모세였지만 이렇게 낙담하고 영적으로 침체하니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헌신도 소명도 부르심도 간 곳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만나곤 합니다. 갈멜산의 제단 위에서 불로 임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바로 다음에 그것을 들은 이세벨이 너는 내가 꼭 죽이고 만다 하는 그 소리에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져갖고 덜덜 떨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그런 외롭고 힘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그에게 도전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혼자만 이 모든 짐을 진 것 같고 외롭고 힘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야단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세우라 라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회막 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늘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이신가를 늘 찾아보기를 저희가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납니다. 우리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종종 인생길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에 모세처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편하게 하리라, 들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그 앞길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피할 곳을 예비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 속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 통로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너무나 어떨 때는 억울하고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뚫린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위를 올려다보면 늘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나를 거부할지라도 늘 두 손 벌리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주요, 늘 옳고 그름을 마지막 판결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저거는 어떡하냐, 억울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정말 죄가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저러지? 이런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참 감사하다. 심판주가 계셔서 이게 끝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 어느 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완전하신 그 심판주가 계신데 그분 앞에 서는 날이 꼭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그 해답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열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심판주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바보 같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낙담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감정에 바로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 난 혼자야. 너무 외로워.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절망과 외로움과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무조건 나아갑시다. 힘든 채로 나아갑시다.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시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 아들이 기저귀에 똥을 싸도 나한테 오는 게 기쁘지 걔가 어디 숨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걔는 그거를 치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똥 싼 채로 나올 때 그것을 치우고 또 새 기저귀에 갈아주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 엄마에게로 나오는 것을 엄마들이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영어만 하고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 설교를 해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의 교회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한국말로 하기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말이 점점 늘으리라. 그래갖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한국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도가.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들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좌절이 된 거죠. 어느 날 막 가라앉았어요. 내가 이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되니 이 기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가 한국말로 하나님에게 했던 기도가 있어요. 아빠 힘들어.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깊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해서 우리가 다 웃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미사역으로 막 대단한 옷 입고 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아빠 힘들어 라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하야 하는 것이죠. 모세 그렇게 막 폼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탑 리더인데. 모세는 솔직하게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아빠 힘들어 이러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나오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장로 70인을 세워서 모세가 그 짐을 다 홀로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팀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만 소통했던 그 영의 소통이 이제는 그들과도 이루어지면서 한 비전을, 한 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분들도 알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팀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팀 사역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팀 사역이 중요한지 늘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여성 사역을 하면서 옆에 많은 하나님이 붙여준 귀한 그런 여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은아 목사님, 또 이진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님들, 간사님들, 또 다른 캠퍼스의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가니까 정말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팀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6월에 하는 마리아 행전을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3월 초부터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있어요. 한 마음을 품며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사무엘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그 사사시대의 그 선지자로서 정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엉망이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그 역할을 했던,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무엘. 근데 그가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자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제 늙고 힘이 없어졌고 당신 아들들은 리더의 자격이 우리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와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섭섭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늙은 것도 서러운데 자신을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막 마음이 언짢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예, 너를 지금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운 나에게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다. 그들은 다 죄인들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 지금 사무엘은 통일왕국이 이제 들어가는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까지 백성들은 계속 이런 모습이 놀라지도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모세도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섰다고 제가 강한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래, 그런 일도 교회에서 있을 수 있지. 죄인이야. 정말로 하나님에게 용서함 받아야 하는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정말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객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모세도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가나안까지 가는 이것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 백성들의 불신앙의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멀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11장인데 13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출애굽시켰던 모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 대항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13장에서 금방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불신앙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여정은 결국 모세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전쟁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비난, 이것도 모세가 자신 이전에 하나님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모세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짓누르던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게 아니라 그 큰 부담에서, 그 우울함에서, 내면의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런 죄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여정을 올 때에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그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영적인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져서 힘들어 우울함과 침체에 빠진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전 정말 많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패스. 그런 거 올 때마다 패스. 한번 해보세요. 패스. 남편이 나가면서 한마디 하면 그걸 잡고서 하루 종일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막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아예 시험지 한 장 보고서 그 다음에는 또 가라앉아서 걔의 결말은 이제 완전 학교 떨어져 거지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가라앉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구나. 나를 또 침체하게 하고 우울함으로 끌고 들어가는, 죽고 싶게 만드는,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그런 생각들, 그런 의견들, 나를 향해 쏘는 화살들, 패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넘어뜨리는 그 영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그 팀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중보를 요청하게 하시고 힘을 실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꾸 가라앉을 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I'm important예요. 내가 중요해. 그런데 우리 하목사님 사모님이 늘 기도했다는 것처럼 I'm not important. God is important. God is everything. I'm nothing. 그걸 매일 기도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외치며 사단에게, 그런 말에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그렇게 나의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장막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곳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놀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들이 예언합니다. 그걸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소통하며 예언하는 그런 리더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에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를 섬겨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묵상을 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장막에 나온 많은 그 70명의 그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굳이 장막에 두 사람을 남겨놓고 또 거기서 그들이 예언하는 이것을 왜 여기다가 넣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큐티의 하나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질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여기다 이 두 사람을 이 집에다 놓고서 여기서 예언을 하게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습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모세가 있는 곳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장막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세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선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된 깨닫게 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모세가 살아났어요. 이제 모세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 당신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도 탑 리더로 세우시고 누구에게도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향한 이 연민에 갇혀 있고 우울해하는 그런 모세가 아니라 품이 넓은 그런 민족을 품는 그런 모세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 선포는 마치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성령 강림을 먼저 예언하는 선지자로서의 놀라운 선포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볼까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 묵상이,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민족의 백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모세는 이제는 든든히 다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리더로 섰습니다. 이렇게 서지 않으면 이제 모세는 죽어요. 왜냐하면 12장의 바로 다음 장 내일 큐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또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이건 백성들 저리 가라죠. 나의 친한 오른팔 같았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나설 텐데 이런 침체에 계속 빠져 있으면 모세는 아마 죽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 큐티하는 그곳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고 민족의 리더의 모세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렇다고 모세가 완전합니까? 어느 날 그는 또 넘어져요. 무리바 그 물 사건에서 또 이 내적인 갈등이 나와갖고 감정이 그냥 너무나 이 백성들에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로 치지 말라는데 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 이 지면에서 그와 같은 믿음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시고 또 넘어질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앞에 파트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요즘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가? 나를 낙담시키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까지 들은 게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내 안에 있는 분노, 슬픔, 우울함, 두려움 이런 감정을 내가 무시하고 계속 사역하고는 있지 않은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고 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나 혼자 애쓰고 있나? 아니면 누구와 팀 사역을 하고 있나? 함께 중보자를 세우고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너무 많은 사역을 혼자 무겁게 져서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있지 않나?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아시죠? 막 가끔 뭐 종종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속지 마세요. 나 없어도 다 돼요. 우리 아이들도 나 없으면 얘네들이 어떡하나 아침부터 깨워갖고 먹이고 입히고 막 애들이 할 것까지 내가 다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놓지를 못하는 그런 불신앙. 나 아니어도 다 돼요. 세 번째로 내 주변에 이렇게 모세처럼 우울함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70인의 장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컨 파트입니다. 두 번째의 그 말씀은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정말 낙담하게 하고 가라앉게 만든 그 발단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뭐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아우성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몰고 오세요.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에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 다음 날 낮과 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매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이걸 일일이 그 메이저하는 그거보다도 많은 양의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이 왔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들의 요청에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게 있나요? 자신의 힘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소고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가 그려놓고 이것이 내 식대로 이게 소고기가 아니면 완전히 입술이 나와갖고 응답을 안 하셨다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응답엔 세 가지가 있다. Yes, No, 그리고 Wait,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식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노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올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그렇게 응답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해주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어떨 때는 곰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이게 막기도 하지만 막대기로는 내 발을 툭툭 치면서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원수가 없어지지 않아도 원수 앞에서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잔에 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요, 원망과 불평, 욕심과 그리고 불만족입니다. 그 주신 것을 감사하기 이전에 또 자신이 그 탐욕을 부렸던 그런 모든 것을 절대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자 막 자기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메추라기가 씹히기도 전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이에요.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탐욕스러운 땅이다. 그 탐욕스러움으로 인해 죽게 된 사람들이다. 백성들은 탐욕스러웠다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탐욕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근본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 탐욕이,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반하는 거예요. 계속 애굽 그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본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그것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세가 깊은 실망과 영적인 침체로 몰고 갔던 백성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와 더불어 탐욕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결말이 확실하게 비교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연약한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 탐욕스러운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이 두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데요, 성경은 탐심,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잡히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꾸 세상의 것,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욕심이 되어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마침내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혹시 이런 탐심과 욕망, 우상숭배가 없는지, 너무나 원하는, 너무나 먹고 싶은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그 탐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곡을 딴 거를 갖고 왔는데 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쿵 내려앉아갖고요,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무엘도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